모든 복덕까지 근원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머리 숙여 귀의하나이다. 네. 저번 시간에는 급고득 장장님께서 이제 부처님 배신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서원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었죠. 여러분들 대원본존이 누구십니까? 지장보살님이시죠. 지장보살님은 지옥 중생을 구제하신 분이신데 본인도 지옥계로 가셔야 되죠. 지옥계로 가셔야 되는데 지옥의 고통을 극복하는 것은 원력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복과 덕을 구족해야 되는데 그때 고생스러워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원력으로서 승화가 되면 고생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수행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혜와 자비가 따로따로 설명이 되지만 그 두 개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지혜와 자비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비가 없으면 지혜를 성취할 수가 없고 또 지혜가 없으면 자비가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완전한 한 양면이 설명하기 위해서 차용되는 단어일 뿐이지 그것이 따로 있다, 구분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수행할 때 내 마음에 자비심이 일어나는가, 일어나지 않는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행을 성취하다 보면 자만심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때 옳다, 그르다 마음이 일어납니다. 옳으면 집착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르다라는 생각이라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이 아직 있으면 아직 수행이 부족한 것이니까 내 마음에 어떤 기준이 생기고 그러실 때는 어른 알아차리시고 이것은 부처님 제자가 할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 복과지혜를 구족하셔서 부처님과 인연이 되신 것도 굉장히 수승한 거죠. 그렇게 해서 아나타 핀디카 정자참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를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88쪽 사가족이라고 하죠. 사가족 왕족 절문에 출가라고 했는데 여기는 굉장히 짧게 언급이 돼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 내용을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먼저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고 나서 6년 뒤에 성불 하시죠. 네, 고타마 시타르타 왕자께서 출가하신 다음에 6년 뒤에 성불을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성불하신 뒤에 1년 지나서 자기 고향 카필라와투, 가비라성이라고도 하고 카필라바스투라고도 하는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십니다. 이제 성자로서 가시는 거죠. 성자로서 가십니다. 그래서 7년 만에 도착하니까 아버지께서 나와 계시죠. 자, 전에 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우리 어머니, 부처님의 어머니께서 부처님을 임신하셨을 때가 40살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도 비슷하셨겠죠. 더 많았겠죠.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그래서 부처님이 지금 돌아가실 때가 이제 이 귀향하셨을 때가 대략 남방에서는 35살이라고 하고 북방에서는 29살이라고 합니다. 29살이라고 하시는데 이때 돌아가셨을 때 이제 찾아가 뵈니까 나이가 거의 70이 다 되셨죠. 아버지가 70이 넘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고마운 마음도 있고 성자로서 맞이하는 거죠. 근데 이때 아버지를 찾아갔을 때 아버지께 대하는 모습이 부처님의 모습이 아버지란 표현보다는 성을 부릅니다. 고따마시요. 고따마 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따마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이 있고 또한 부처님 찾아가 뵈니까 이게 사람들이 환대를 하죠. 자, 환대를 하는데 그때가 부처님께서 환대하는 날 이렇게 찾아간 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정확히 일치하는 거 아니다. 아마 도착하고서 며칠 지났을 거예요. 자기 이복 동생인 난다의 결혼식이었습니다. 네, 부처님의 제자 중에는 석가족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석가족의 부처님 제자 중에 제일 유명하신 분이 이제 석가족 중에 한 분이 아난다. 다문제일이라고 하죠. 부처님의 말씀을 다 기억하셨고, 그리고 석가족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석가족 같이 일했던 우빨리존자. 이분들이 부처님 찾아갔을 때 다 출가를 하십니다. 그럼 가장 먼저 출가를 한 게 누구냐면 난다 존자입니다. 난다. 아난다와 난다는 다른 사람이에요. 아난다와 난다는 달라요. 그래서 난다는 기쁘다는 뜻인데 아가 더 기쁘면 어때요? 더 기쁘죠. 아난다는 더 기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난다는 부처님 이복 동생.
입니다. 이복 동생이 누구냐면 아버지는 같은 거죠. 부처님의 어머니는 좀 일찍 가셨죠.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일찍까지 할 수 없지만 부처님 기준에서는 부처님이 태어나자마자 일주일 만에 몸을 바꾸셨기 때문에 이제 일찍 가셨는데, 그래서 어머니를 역할을 해줬던 게 자기 이모이신 마 뿌라즈냐 빠띠인데, 그분이 자기 아버지랑, 그러니까 그 슈토다나 왕이랑 또 결혼해서 애를 낳은 것이 난다입니다. 동생이에요. 동생인데, 그 동생이 부처님이 찾아갔을 때 결혼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난다 존자님은 전에 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굉장히 인물이 좋았다고 합니다. 부처님과 거의 흡사하게 닮았는데, 다만 이 이마에 백호상이 없었고 귀는 이렇게 평범한 귀였다고 하십니다. 전에 온 이야기에 따르면. 근데 난다 존자님 인물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 결혼식을 한다는 뜻이 뭐냐면 이제 왕에 임관한다는 뜻이에요. 이제 왕이 데려가는 찰나에 부처님이 찾아가 뵙는 것이 이제 결혼식이 지나려는 찰나에. 이제 붓다가 찾아오니까 어떻게 돼?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되죠. 그리고 난다도 깜짝 놀랍니다. 왜 찾아왔지, 형님이? 형님 왜 날 찾아왔을까? 그리고 결혼식 하는 날 찾아왔는데, 부처님 찾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뭐, 대접을 해야 돼. 대접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바루를 선물로 줍니다. 이 바루를 잘 써라 하면서. 그리고, 근데 난다존자가 이제 부처님을 맞이하면서 난다존자가 이제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이끌려 나가요, 밖으로.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출가해라. 근데 3번 거절해요. 난다존자님이. 왜냐하면 난다존자님은, 여자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굉장히, 그리고 그 결혼하려는 여자분도 굉장히 이뻤습니다. 너무 이뻐가지고, 난 결혼 못하겠다. 이거 오용락 때문에 이제 저는 결혼해야 되겠어 했는데, 그 오용락의 고통을 부처님께 말씀해 주시면서 출가를 해라 하는데, 부처님의 위신력이라 형님이죠. 형님이니까 이제 거의 반강제로 출가를 합니다. 난다존자님이. 근데 난다존자님은 자기가 원해 출가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그 자기 부인 있잖아요. 부인 될 사람, 약혼자를 너무 그리워해가지고 몸이 막 망가질 정도였어요. 자기 뜻으로 출가한 게 아니잖아요. 출가가 이렇게 강제로 하면은 즐겁지가 않습니다. 네. 출가가 강제로 하면 즐겁지가 않은데,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느 날 난다존자님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히말라야 산맥 기슭의 숲으로 갑니다. 지금 네팔 가보면 정글이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네팔 평원에는 정글이 펼쳐져 있는데, 그쪽에 가서 암컷 원숭이 시체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암컷 원숭이 시체를 보여주면서, 이 암컷 원숭이야, 너의 부인 될 사람인 순다리랑 누가 더 이쁘냐니까 난다 존자님 그럽니다. 당연히 내 순다리가 더 이쁘죠. 근데 그 암컷 원숭이가 전생에 미녀였어요. 미녀였는데 이번 생에는 원숭이 태어나서 그냥 죽은 겁니다. 그때 부처님이 말씀 안 해주셨는데, 자, 그렇게 험한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뭐 어디로 데려가냐면, 천상계 도솔천으로 데려갑니다. 도솔천의 천녀들을 보여주니까, 그럼 이 천녀와 네 부인이랑 누가 더 이쁘냐니까, 당연히 천녀가 더 이쁩니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래, 네가 아라한과를 성취하면은 이 천녀들과 내가 결혼시켜주마. 이 부처님이 보증한다. 라고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난다존자님이 하겠습니다. 수행 당연히 해야죠. 라고 해서 그걸 천상계에서 이 지상으로 내려와서 다른 비구들한테도 부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러이러해서 난다, 얘는 내가 보증한 내 동생 난다는, 아니, 내 동생이라 하진 않았습니다. 난다는 내가 보증한다. 수행 아라한과 성취하면 내가 결혼시켜준다, 보증한다 하니까, 난다존자님도 그래도 자기가 수행 그 부처님과 인연이 있으니까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일어났어요. 아, 내가 욕망으로 이렇게 살아왔나? 부끄러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따라 수행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이제 몇 개월 만에 아라한가에 성취하셨는데, 아라한가에 성취하시고 부처님께 와서 하셨던 말씀이, 부처님, 저는 부처님께서 저한테 해줬던 약속을 굳이 안 지키셔도 됩니다. 그건 오용락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니까 부처님께 하셨던 말씀이, 아, 네가 드디어 오용락을 떨쳐버렸구나. 욕망에서 벗어났구나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다존자님이 그렇게 아라한가에 성취하고 또 이제 자기 집에 쫓아가죠. 난다가 출가한 다음에, 그게 난다존자님이 아라한가에 성취한 다음에 다시 카피라성으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누가 출가하냐면 바로 부처님의 아들 라훌라가 출가합니다. 제가 라훌라를 말씀드렸지만 일식이란 뜻이에요. 하늘을 가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장애라는 뜻으로 쓰였는데 엄밀히는 가린다는 뜻이에요. 라훌라 존자님은
부처님 당시에 출가한 날 태어나셨다고 하십니다. 나흘라 존자님 태어난 걸 보고 이름 짓고 그냥 출가한 거예요. 그래서 나흘라 존자님은 부처님이 찾아갔을 때 7살이었습니다. 7살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오신 걸 보고 야소다라, 부처님의 부인인 야소다라께서 저기 너희 아버지가 왔다. 나흘라 존자한테 말합니다. 저기 너희 아버지가 왔다. 가서 재산을 물려달라고 해라. 라고 보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지만 부처님은 이제 성불 하셨죠. 이번 생은 아들이지만 그 인연이 다 보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하는데 나흘라 존자님이 찾아오니까 나흘라 존자는 아버지한테 아버지를 하지 않고 사문이시여 당신의 그늘은 굉장히 안락합니다. 라고 말하고 그 다음 또 말없이 부처님 다른 데 가니까 쫓아가면서 사문이시여 또 뭐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또 라울라를 출가시켜버려요. 근데 라울라를 출가시켜보니까 그 아버지가 수도단 왕은 자기 왕권을 물려받을 이복 동생도 출가하고 아들이죠. 아들도 2명의 아들이 출가하고 자기 손자를 출가해버리잖아요. 가슴이 아프겠죠. 마음이 아프겠죠. 그래서 그때 수도당에 했던 말이 뭐냐면 부처님께 와서 물어봅니다. 부처님, 제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들어주십시오. 하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곧다마시여. 아버지라고 하지 않아요. 곧다마시여. 열에는 모든 욕망이 벗어났기 때문에 원하는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자 우리 아버지께서 수도당 왕이 뭐라고 했냐면 제가 원하는 거는 어떤 욕심에 의해서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발 들어주십시오 하니까 그럼 말씀해 보십시오 라고 부처님께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셨단 말이 나의 아들 난다가 출가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당신께서 출가할 때도 마찬가지로 저는 가슴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손자인 라흘라의 출가할 때는 그 고통이 극심합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그 괴로움은 마치 살이 찢어져 그 안에 근육이 찢어진 다음에 그 힘줄이 찢어지고 뼈가 부서지고 골수가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제발 출가할 때는 부모의 허락하에 출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하십니다. 그때서야 제정된 게 바로 출가할 때는 부모의 허락을 맡으라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정이 된 겁니다. 네. 그 전까지 부처님께서 안 이제 막 출가했는데 그때서야 부모의 허락이 있어야 출가를 하라라고 하셨어요. 너무나 어머니 아버지 입장에서는 애처롭잖아요. 네. 그래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또 이렇게 유행을 하십니다. 유행을 하시고 라흘라 존자님 데리고 출가하고 이제 석가족의 난다 존자님과 라흘라 존자님 출가하셨으면 그 외에 많은 사람이 출가를 했겠죠. 그러면 아난다 존자님과 그 유명한 분들 언제 출가를 했는가? 바로 오늘 할 내용에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오늘 내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8쪽입니다. 어느 때 깨달으신 분 부처님은 말라족의 작은 마을인 아누비아에 계셨다. 그때 많은 삭가족의 훌륭한 젊은이들이 앞다투어 부처님을 본받으려고 출가하게 되었다. 이들은 부와 권력을 모두 향유하며 살아온 삭가족의 왕족 출신인 마하나마와 그의 형제인 아누따, 그리고 바띠아, 아난다, 바꾸, 깜빌라, 데와다따였다. 이 중 아난다와 데와다따는 부처님의 사촌이었다. 그리고 왕궁 이발사인 우빨리로 출가하게 되었다. 부처님은 이발사인 우빨리에게 먼저 계를 주셨고 이어서 왕족 젊은이들에게 계를 주셨다. 바띠아 존자는 오래지 않아 3가지 지혜를 얻었고 아누따 존자는 해안이 열리고 아나다 존자는 깨달음의 길을 들어서고 데와다따 존자는 영적인 힘을 얻게 되었다. 자, 이건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너무 짧게 언급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부처님께서 이제 나흘라 존자님이 출가한 다음에 또 유행하시다가 또 삭가족 가까운 마을에 머무십니다. 이 말라족의 작은 마을 아누비아라고 했는데 이 현재 네팔과 인도 국경 지방에 그 말라족이라는 그 나라가 이렇게 모여 있었고 코사라국이랑 이렇게 같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으니까 이제 삭가족의 젊은이들이 이제 부처님이 출연하시니까 출가하고 싶겠죠. 그래서 이제 방금 가장 처음에 나왔던 게 마하나마인데 마하나마가 누구냐면 이제 왕족이신데 굉장히 잘 사셨다고 하십니다. 잘 살아서 여름 궁전도 있고 겨울 궁전도 있고 우기 궁전도 있으셨답니다.
근데 부처님 곁으로 많은 분들이 출가하니까 자기도 출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자기 동생인 아누르타, 아나유리라고 이제 저희 한문에서는 아는데 아누르타 존자한테 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동생이시여 집에서 집 없는 곳 출가하자 합니다. 그러니까 아누르타 존자가 뭐라고 하냐면 저는 싫어요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예민한 성격에 섬세한데 어떻게 그런 나무 밑에서 자고 분소이라고 하죠. 그거 입고 어떻게 생활합니까? 전 싫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좋다. 그러면 난 출가할 거니까 너에게 어떻게 세속에 생활할지 알려주겠다 하면서 씨 뿌리는 법부터 다 알려줍니다. 자, 때가 되면 씨를 뿌려야 된다. 씨를 뿌린 다음에 풀을 뽑아야 되고 풀을 뽑은 다음에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된다. 계속 관리를 해주면서 가을이 되면 추수를 해야 되고 추수를 한 다음에 그 벼 이삭을 다 솎아내야 되고 솎아낸 다음에 그 벼 이삭을 왕개를 다 벗겨내야 된다. 그리고 그 생활을 계속 매년 반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누르타 존자는 그 느낌이 뭐냐면 형님이 일을 다 하고 이 차남이라서 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말 들으니까 그럼 저도 다시 출가하겠습니다 이래요. 그럼 저도 출가하겠습니다 이래요. 그럼 저도 출가해요 형님. 그래서 출가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아들 2명이 출가하려고 하죠. 잘 사는 집안이죠. 어머니께 쫓아갑니다. 어머니 저희 아들 둘이 출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3번 거절하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무슨 조건에 다냐면 어머니 보살님께서 그러면 왕인 밧띠아가 출가하면 허락하겠다 하십니다. 왜 왕이 밧띠아냐면 여기는 이제 언급이 안 나오는데 부처님 그 석가족의 슈토다 왕의 아들이 다 출가했죠. 손자 출가했죠. 그러니까 이제 공화정 체제였는데 선거를 통해서 밧띠아 존자님이 이제 왕이셨어요. 그 석가족 왕이었는데 그래서 밧띠아 존자한테 아누르타 존자님이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밧띠아요. 내가 부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밧띠아가 그래요. 너의 부탁 내가 다 들어줄게. 말해봐 하니까 너가 출가를 해야 내가 출가할 수 있어. 너도 출가하자 하니까 밧띠아 존자가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아누르타 존자가 뭐라고 하냐면 너 다 들어준다며. 그래서 계속 설득을 해요. 그래서 밧띠아 존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럼 7년만 기다려라. 왜냐하면 내가 왕권을 물려줘야 되지 않냐. 그리고 사람들 정리해야 된다. 7년을 기다려라. 그러니까 안 된다. 그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6년. 그것도 안 된다. 5년, 4년, 3년, 2년, 1년, 그 다음에 6개월, 3개월, 1개월, 보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주일. 그래서 그럼 일주일 달라. 그건 해야 된다. 그래서 아누르타 존자님께 밧띠아 존자가 허락을 받고 일주일 동안 그 왕족, 왕권의 그 신하들이랑 그런 거에 모든 인계인수가 끝나고 출가를 하십니다. 밧띠아 존자가. 밧띠아 존자가 출가할 때 그 왕족들도 그 부처님의 사촌들도 같이 출가를 해요. 그것이 바로 밑에 나왔던 아난다, 바꾸, 낌빌라, 대화다따예요. 예, 89쪽에 88쪽 바닥 밑줄에서부터 89쪽 그 줄까지 있죠. 그분들이 다 같이 출가를 합니다. 출가를 할 때는 다 같이 의기투합해서 출가를 해요. 출가를 할 때, 근데 같이 갈 때 그 군대를 몰고 가고 군대는 돌려보냅니다. 그 다음에 그 왕궁 이발사였던 우빨리도 같이 해요. 우빨리는 아마 브라만 계급, 그 사성제 계급에서 아마 가장 밑에일 거예요. 밑에인데, 자, 이렇게 같이 출가할 때 우빨리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 왕자랑 그 왕족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자기 모든 장신구를 줍니다. 여러분들 이제 인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인도 여자분들이 치장을 많이 하죠. 남자 치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가장 고급스러운 이제 보석들을 다 떼줘요. 우빨리한테. 근데 우빨리가 받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석가족은 잔인하다. 내가 이걸 들고 가면 그 사람 나한테 어떻게 할지 모른다. 왜냐면 그렇잖아요. 왕족들은 돌아오지 않는데 보물 들고 가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임을 당합니다. 예,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우빨리가 그래서 거절합니다. 거절하면서 그 말을 똑같이 해요. 석가족은 잔인합니다. 제가 이걸 들고 돌아가면은 제가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니까 듣고 보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왕족들이 그럼 자기가 같이 출가하자. 그리고 왕족들이 부처님과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께 가서 뭐라고 했냐면 저희 석가족은 교만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빨리를 먼저 출가시켜 주십시오. 이분이 먼저 출가하시면 저희가 교만심이 꺾일 것 같습니다.
그 말에 따라서 우빨리가 먼저 출가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선 그 말이 없죠. 그래서 먼저 우빨리가 먼저 계를 받는 거예요. 먼저 계를 받는다는 말만 나오죠. 우빨리 존자가 그래서 먼저 계를 받고 그 다음에 이어서 왕족들 이분들이 다 이제 출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열심히 수행하세요. 이분들이 정말 열심히 수행하십니다. 이 왕족들이 열심히 수행하셔서 그 밧띠아 존자, 아까 왕이셨던 밧띠아 존자는 뭘 성취하면 아라한가를 금방 성취하십니다. 이 밧띠아 존자가 너무나 그 열반의 즐거움이 크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숲에 가서 즐겁도다. 지복이여. 이 즐거움이라고 찬탄하세요. 숲에서. 열반이시여.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좀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모함이 아니죠. 모함 같은 모함인데 저분이 왕이었을 시절에 있었던 그 즐거움을 잊지 못하고 숲에서 혼자 말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혼내주십시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부른 다음에 밧띠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아까 말했던 아라한가를 얻어서 열반의 즐거움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밧띠아 존자님은 아라한가를 성취하시고 그 다음에 아누르타 존자는 해안이라고 나왔는데 해안이 아니라 천안통입니다. 천안통이 뭐냐면 미래와 지금 현재에서 이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저 멀리까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리안이라고도 하죠. 천리안. 천안, 말 그대로 하늘의 눈이에요. 하늘 위에서 모든 걸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멀리 있는 것도 다 알 수 있고 그런 다음에 미래도 알 수 있는 눈이 바로 천안통입니다. 그래서 해안이 아니라 천안통이라고 꼭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나나 존자는 깨달음의 길을 들었다가 하는데 이게 뭐냐면 수다원가, 예류가라고 하죠. 흐름에 들었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몇 생을 지나면 아라한가를 성취할 수 있다고. 대화다따 존자는 이제 대바다따라고 하죠. 부처님을 배시한 사람인데 이분은 영적인 힘을 얻은 게 아니라 오신통을 획득합니다. 오신통, 5가지 신통. 그래서 육신통이라고 하죠. 육신통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제 밧띠아 존자 오래전 3가지 지혜를 얻었는데 3가지 지혜가 뭐냐면 3명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3명이 뭐냐면 바로 과거라는 지혜 뭡니까? 숙명통. 네, 과거라는 지혜, 숙명통. 미래라는 지혜는 천안통. 현재를 있는 그대로 하는 지혜, 우진통. 이게 3명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를 안다고 해서 3명이에요. 어둡지 않다. 과거, 현재, 미래가 어둡지 않다. 그것이 3명이고 그럼 육신통은 뭐냐? 이 3명에다가 3가지가 더 추가돼요. 신족통. 하늘을 날아다니고 땅에서 푹 꺼지고 이 벽을 그냥 통과하는 게 신족통입니다. 신족통. 부처님을 비롯한 목련존자, 사리존자님을 다 보여주셨죠. 그 다음에 타심통. 남의 마음을 읽는 거죠. 네, 타심통입니다. 그 다음에 천이통. 천이통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개가 말하는 것도 무슨 뜻인지 알아듣고 개한테 말을 해도 개가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 설법하면 온 중생계가 흔들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듣는 것도 있어요. 천이통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육신통입니다. 그런데 대화다타 존자는 누진통 성취를 못했어요. 그래서 대화다타 존자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사세 왕 앞에서 뭘 하냐면 아기로 변신을 해요. 그래서 아사세 왕 그 무릎에 앉힙니다. 그래서 아사세 왕이 힘을 얻고 교단을 분열시킵니다. 네. 대화다타 존자가. 네. 그래서 오신통은 저희 불교 교단에서는 다른 종교에서도 나온다라고 합니다. 이 오신통은 누진통만 이 불교에서 나온다. 네.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왕족들이 출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 큰 깨달음을 얻고 그렇습니다. 자, 이분들도 다 전생 인연이 있었겠죠. 자, 그리고 우빨리 존자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지만 그 계율을 정립합니다. 계율을 정립해서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결집된 게 계율이에요. 왜냐하면 아나다 존자님이 그때 아라한이 아니셨죠. 그래서 결집할 때 있을 수가 없어서 밖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라한가를 성취하시고 나서 들어온 다음에 결집된 게 경장입니다. 그래서 우빨리 존자가 현재 저희 학자들이나 저희 어떤 제가부 있잖아요. 신도님들이나 그리고 스님들한테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읽는 이 내용 모두가 율장 내용이에요. 율장에서 그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율장은 가장 처음에 결집됐기 때문에 어떤 가감이 없고 그리고 어떤 그
있는 그대로가 보존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 그때 출가하셨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부처님을 보시고 출가하신 거는 가장 큰 복이죠. 자기가 진리를 향해 산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난다존자님도 처음에는 오용락 때문에 출가했고 수행했죠. 쾌락을 위해서. 그래서 예전에 어떤 큰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교는 바다라고 합니다. 어떤 강에서 들어오든지 황하강이든 나일강이든 그리고 한강이든 어떤 강에서 들어오든지 바다는 다 받아주죠. 그리고 결국에는 한 맛이 되죠. 짠맛이 되듯이 불교의 목적이 어떻게 되든 출가를 하고 이 수행을 하다 보면 결국 진리를 향하게 되고 궁극에는 성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바다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적이 어떻게 되든 지금 본인이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이런 게 보일 때가 있어요. 좀 치사하다. 부처님께 바뀐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난 달라고 할까? 이런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얼른 발심을 하셔서 원을 세우시면은 누구나 성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불교는 바다와 같다. 결국 한맛, 진리로 향하는 것입니다. 누가? 스스로가. 어떤 절대자의 귀에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자력으로. 궁극에는 나도 없어집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이것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석가족, 왕족, 절무의 출가를 마치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